새벽도 나오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체력들을 잘 보존하시고 또 육신에는 수고가 있지만 주시는 이 영의 양식, 이 예수의 이름을 알아보는 것은 정말 우리 영혼에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큰 이제 영적인 양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육신은 좀 피곤하지만 영적으로 말씀들이 기억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고, 우리가 머리로 알았던 예수의 여러 이름들이지만 그 이름들이 내 안에서 실체가 되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정복하시는 왕이심을 나누었고, 월요일에는 여자의 후손으로서 뱀의 머리를 짓밟으신 말씀을, 그리고 어제는 참된 선지자로서 우리의 영적 어둠을 깨우치시는 그런 주님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또 다른 사역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왕과 대제사장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왕과 선지자는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게 대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전체가 이 예수께서 위대한 대제사장이심을 설명하고, 그리고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이 대제사장을 단단히 붙잡으라는 권면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예수를 중심으로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를 받아본 이 수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대부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가가 매우 혹독했죠.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가족에게 버림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가정에서 유산 상속권을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요즘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해요. 요즘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할 때 가문에서 이 상속권을 박탈당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들에게 더 힘들었던 것이 있었으리라. 이 신앙심 깊은 사람들에게 이게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인데, 그 힘든 것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뭐냐면, 과거 그들이 유대교 시절에 누렸던 이 종교적인 유산입니다. 종교적인 유산. 어떤 걸까요? 눈에 보이는 웅장한 것들이죠.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이라든지, 그리고 화려한 제사장들의 옷, 그리고 레위인들로 구성된 그 찬양대 웅장한 음악,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제사장의 장엄한 의식들, 절기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신앙에 굉장히 큰 위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식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 예식에는. 자,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각처로 흩어져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다른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이 모든 게 싹 사라진 거죠. 화려한 성전 대신에 그냥 하는 것이라고는 누구네 집 거실에 모여서, 또 누구네 집 이렇게 모여가지고 몇 명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뿐입니다. 웅장한 의식이 없죠. 대신 그냥 소박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떡과 잔의 그런 나눔이 있을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 마음과 신앙이 사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옛날에 그 성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아니면 그 제사장에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유혹이 왔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식이 강한 종교에 있던 사람들은 이 예식의 틀이 없는 종교로 이렇게 딱 들어오면 굉장히 이제 이런 이렇게 힘겨움 같은 것들을 많이 느끼죠.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당장 특세하기 전에 이렇게 찬양을 인도해 주는 찬양 팀이 있고, 아침 학교도 가야 되는데 막 일주일 동안 되게 힘든데 우리 학생들은 또 은혜롭고 실력 있는 성가대가 있고, 그리고 어느 교회 부럽지 않은 예배 공간이 있고, 음향이나 영상도 남부럽지 않죠. 송경민 목사님 오셨을 때도 리허설 마치고 저녁을 좀 먹는데 이제 찬양을 하시는 분이니까 아무래도 좀 걱정이 돼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음향은 좀 괜찮으십니까? 왜냐면 음향이 좀 맞아야 이렇게 전달을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정말 진심 어린 말로 목사님 신도범교회 정도면 최상위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녀가시는 강사들마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업체도 소개해달라고. 어제도 어떤 성도님이 통화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말씀이 너무 좋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 나는 당연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어떤 개인적인 이유로 설교자도 없어, 제대로 된 설교자도 없고 찬양팀도 없어, 찬양대도 없어, 예배 공간도 없어, 뭐 영상도 없어, 소리도 잘 안 들려, 그런 곳에 그냥 몇 사람 모여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다인 곳에 간다면 힘들지 않겠냐는 거죠.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뭐 그 교회에서 무슨 상처가 있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옛날 드리던 그런 예배가 그립다, 그때 하던 특세가 그립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냐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그들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뒤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성전과 제사장은 그림자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성전, 참되고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가 계십니다 라는 말을 이제 히브리서에서 전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제사장은 죄인인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 사이에 서서 다리를 놓아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제사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죠. 매일매일 반복해야 됐습니다. 오늘 제사를 드려도 내일 또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대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는 사람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반복해야 됐죠. 매번 짐승이 죽고 매번 피를 흘리고 그래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히브리서 9장에서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읽으신 말씀에 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단번에, 한 번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자, 구약의 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죠. 제물을 드리시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이 제단 위에 놓이는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제물이 되신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건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약의 그림이 바로 대속죄일, 소위 욤 키프로라고 얘기하는 그날에 있었던 이 두 마리 염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 1년에 딱 한 번 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물론 몇 번 있지만 이 속죄는 딱 한 번만 할 수 있죠. 자, 그날 대제사장은 두 마리 염소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두 마리 염소를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것, 그리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것. 그 중에 염소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위한 것으로 뽑힌 그 염소는 제단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피가 흘려지고 대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뿌리게 되죠. 이것은 죄의 대가가 치러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고 누군가 대신 죽어야 했고 이 염소가 그 죽음을 대신 당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사셀을 위한 두 번째 염소에게는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이 염소에게 옮겨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염소는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으로 보내집니다.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게. 이것은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붉은 실, 주황색 이 양의 털로 만든 주황색 실을 이 염소의 머리에 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실을 성전 문에 이렇게 메어 두었다고 해요. 구약 미시나의 기록에 의하면 염소가 광야에 보내진 다음에 성소에 묶어둔 이 붉은 실이 하얗게 변하면 하나님이 너희 죄를,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그런 표징으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기록 가운데 재밌고 또 놀라운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탈무드 요마의 39편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기 40년 전부터 붉은 실이 더 이상 하얗게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더 이상 하얗게 변하지 않았을까? 또 제비를 뽑는데 40년 동안 제사장이 2마리 염소를 놓고 여호와를 위한 것과 아사셀을 위한 것을 뽑을 때 40년간 여호와를 위한 제비가 오른손에 잡힌 적이 없었다. 항상. 그리고 성전의 등불, 소위 메노라라고 얘기하는데 성전의 서쪽 등불이 밤마다 이유 없이 꺼지고 성전의 문이 스스로 열리고 자꾸 닫았는데 자꾸 열린다는 거죠. 여러분, 성전이 파괴된 것이 주후 70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70년.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기 40년 전이면 주후 30년경이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쓴 기록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서로 논쟁하면서 쓰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어린 양이 오셨기 때문이죠. 그림자 제사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는 그 역할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 또 하나 살펴보아야 될 것은, 자, 그럼 이제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은 이렇게 완전히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다 끝난 것이냐?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 사역은 이제 종결된 것이냐?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역은 완성된 사역입니다. 속죄는 보신 것처럼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렇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위대하고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께서 지금도 성도 개인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여전히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도에게 알려주기 원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도 개인과 공동체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사역의 핵심은 예배의 사역, 중보의 사역, 긍휼 혹은 체휼의 사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오늘 묶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것처럼 여기서 동정하다라는 이 단어는 함께 고통을 당한다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고통을 당한다. 같은 마음의 아픔을 당한다. 그러니까 그냥 어떡하냐. 우리 가끔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죠. 아이고 어떡하냐. 그 정도가 아니라 함께 고통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알고 우리 인생에 아플 때, 우리 인생에 고통당할 때 이 대제사장 앞으로 나가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이 대제사장이 하실 수 있는 그 역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이 대제사장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을 혹시 다른 곳에서 먼저 찾고 계시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죠. 친구를 찾고 사람을 찾고 장소를 찾고.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내 고통을 정말로 이해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인데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이 감정, 이 외로움, 이 수치심, 이 두려움을 정말로 아실까? 히브리서 기자는 단호하게 말하죠. 아신다. 왜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족에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셨죠. 억울한 모함도 받으시고 사람들 앞에서 발가 벗겨져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에 보는 부분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육체의 고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처음이지만 우리 대제사장은 그것을 겪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회의도 아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구약에 좋은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마도 그는 얼굴에 사랑이 담기고 미소가 있는, 자신도 많이 슬퍼해 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백성들 가운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도 대제사장님께 가서 좀 내 짐을 내려놓아야 되겠다. 그분이라면 나를 도와주실 것 같다. 그분이라면 위로가 될 것 같다. 그분이라면 격려가 될 것 같다. 그러나 우리의 주 예수님은 그 어떤 대제사장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단 한 사람도 돌려보내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나누고 싶은 그런 어떤 사역자가 아마 계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신앙의 동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역자나 그 어떤 신앙의 동료보다 더 의지가 되고 더 위로가 되고 나아가 힘을 주시고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대제사장이 나에게, 우리에게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 나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시지.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대제사장으로 계심을 알고 그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 바로 성경 히브리서에 담긴 복된 교훈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때로는 목사님이 시간이 바빠서 통화가 안 돼도, 사람들의 말이 신경 쓰여도 우리에게는 위대하고 참된 좋은 대제사장이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혹은 히브리서의 수신자들과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흔들리는 마음, 기도에도 응답이 보이지 않아 지치는 마음, 신앙의 처음 감격을 잃어버린 마음들, 어디 마음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참된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참된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참된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기대고 나누고 받아주실 대제사장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으시고 아버지께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피로 이룬 공로를 가지고 대신 강구해 주시는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의 권면대로 오늘 새벽,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 가운데 다시 우리의 모든 죄책감과 상처와 억울함과 두려움과 외로움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한번 우리의 귓가에 이 말씀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쩌면 익숙할 수 있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오늘부터 우리에게 새롭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새롭게 들렸습니다. 우리의 위대하며 참되며 늙지 않으시고 죽지 않으시는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 이름을 알고 그 대제사장과 함께 예배하고 그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그 공로로 기도하고 그 품에서 위로와 힘을 얻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